본래는 제가 지난주일날 라면 안 해도 지난주일날 순서였었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사경에 강사님하고 교대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 늦어서 지각해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교회는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고신 때를 나왔습니다만 학부 다닐 때 1982년도 10월 1일 날이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다 때 오후 1시에 만났습니다만 일본에서 그 제1교포 2세를 우리 지도교수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용두성공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빙빙 돌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동광교회가 딱 있잖아요. 내 기억이 이 앞에 사진 하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광교회 예쁘잖아요. 이렇게 참 예쁘게 생겼고 그런 기억이 나고 음악 감상회를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마다. 동광교회도 한 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가지고 학부생 때 한 번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커 보였는데 이제 그때요. 학생 때. 참 거의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가 아니고 교육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 동광교회의 앞으로의 7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이 우리의 목표였고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동광교회 70주년 기념에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언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서 큰 축복 같아요. 치매 걸렸다면 유언도 못해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낳고 이룩한 가정과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만 고맙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 요즘에 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제가 68입니다. 집 나이로. 근데 주위에 친구들이 자꾸 뭐 가기도 하고 뭐 친척들이 막 가기도 하고 요즘에 장례식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면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말을 평소에 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까?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것을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사람이 유언을 소중하게 여기죠. 괴테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고, 칸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고, 슐라이르마하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고, 유언을 모아놓은 어록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거의 생을 엑기스를 다해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호흡에 들다.
혹은 가족들이나 남은 자들에게는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개구리도 유언을 소중히 여겼죠. 그죠? 청개구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엄마 말을 참 안 듣는 청개구리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얘는 꼭 반대말로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 강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 뒷문으로 돌아가면 앞문으로 돌아. 엄마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놈이 틀림없이 나를 갖다가 산에다 묻어라 하면 강에다 묻고, 강에다 묻어라 하면 산에다 묻을 테니까 반드시 거꾸로 할 테니까 강에다 묻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산에다 묻겠구나 이래가지고 나 죽으면은 꼭 강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맨날 엄마 말 반대말로 하다가 엄마가 남긴 유언은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가에다 묻어놓고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부러졌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이 개구리만 그렇겠습니까? 청개구리만 그러겠습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부모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다. Great Commandment를 말하기도 하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고 뭐 좋은 말 다 하다 붙여요.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언을 지키고 이 유언을 소중히 여기고 이 유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유언을 남기실 때 11명의 제자가 있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아겔다마에서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승을 30에 팔고 배신했죠. 하지만 뒤늦게 그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죽었을 때는 때가 늦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11명의 제자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실 당시 상황을 비교적 성경이 여기저기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다.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에워싸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틀림없이 구름 타고 구름이 그 에워싸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나. 그림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승천을 하셨고 유언을 하셨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말이 동사가 5개가 나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다. 그 다음에 분부한 이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주동사는 제자 삼아서라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제자를 삼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제자가 되도록 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제자가 되는 것은 여기 보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가르치다, 분부하다, 지키다, 제자 삼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 전부 교육,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교적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교로 갖다 붙이면 또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니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을 선교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무엇을 위한 세례냐, 무엇을 위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하는 일이냐,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게 하고, 그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생활이 될 때까지, 그들의 삶이 될 때까지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엄청 많이 했어요. 선교하면 세계 2등 국가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늘 1등이에요. 뭐 통계에 따라서는 브라질이 뭐 1등이다, 또 어디가 1등이다, 막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국이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로서는 거의 부동의 2위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미국은요, 거의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85%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이 60%. 그럼 미국 거의 기독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요즘에 미국이 많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미국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선교가 140년쯤 됐는데 20%가 될까 말까요. 미국 85%. 그런 나라가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부산은 10%밖에 안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400만 명 가운데 한 30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10%로 간다면 40만 명쯤 볼 수 있겠죠. 360만, 400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0%가 불신자들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국가에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됐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교회는 요즘에 공역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그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에 가면 애들 버글버글합니다. 식당 가봐요. 애들 그냥 버글버글해요. 뭐 절대 수는 지금 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고 젊은 아이들이 줄고 교회 교육의 대상이 주는 것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는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초등학교가 지금 또 자꾸 생겨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 뭐 학교에 1000명 정도씩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반 이렇게 학교에 인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아이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겁니다. 물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향한 이 교육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교육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위와 지역과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리 들으면 틀려. 어떤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각 교회 선교비를 데이터를 통계를 했대요. 6만 교회가 되죠.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이 10명밖에 없어도 선교는 꼭 합니다. 선교서 꼭 하나는 도와요. 5만 원을 뒀든 10만 원을. 6만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선교비를 책정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를 보니까 제일 많은 선교비를 쓰는 교회는 1년에 선교비를 90억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1년 예산보다 많을 텐데. 우리 수는 여기 한 10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0억을 그냥 선교비만 90억 쓰는 교회가 있어요. 또 전라도의 어떤 교회는 재정의 60%를 선교비를 다 씁니다. 엄청나게 선교하는 그 선교비를 다 모아보니까 이 한 15년 전 통계예요. 제 최근 통계 잘 확인 안 해봤지만 15년 전에 4,800억이었습니다. 4,800억이 한국교회가 선교비를 쓰고 있어요. 선교비를. 엄청납니다. 우리가 선교사 한 2만 5천 명 정도 보냅니다. 2만 5천 명 보내는데 미국이 한 5만 명 정도 가까이 보냅니다.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비, 선교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선교를 해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아주 선교비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건요. 아,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미래 한국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연구소 최윤식 박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미래학자죠. 그분이 데이터를 해마다 보냈는데 각 교회 재정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한국 교회 재정 분석을 쭉 해보니까 1위가 뭐냐면요. 부동산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양관 짓고 교육관 짓고 예배당 또 새로 짓고 어쨌든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이 1위입니다. 1위. 이게 1위 들어. 1위고 쭉 내려가지고 선교비가 한 7위쯤 돼요. 7위. 7위. 교육비는 놀라지 마세요. 59위였어요. 59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도 1년 내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주산 두들겨 보세요. 몇 번쯤 되는. 거기에 전도사님을 위한 돈은 빼고 교육 전도사님이나 교육 목사 돈 빼고 그건 인건비예요. 그걸 빼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계산해 보세요. 평균이 59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고 그것을 교육적 사명이라고 보고 우리 교회를 주신 최고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서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59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당 짓고 부동산 돈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이 쓰라고 투자하라고 아니면 거기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예배당 안 지었거든요. 교인들은 12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퀴리스트를 내가 했죠. 이분이 쓴 책이 1801년에 쓴 책이 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론의 그 1페이지에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은 교육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놔둬도 교육 안 시켜도 늑대처럼 살고 고양이처럼 살고 개처럼 살고
토끼처럼 살고 코끼리처럼 삽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좀 말을 함부로 하고 하면 자가 배우지 못해서. 또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냐? 네 애비한테 이렇게 배웠냐? 이렇게. 혹은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 네 애비가 누구냐?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냐? 이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냥 기준처럼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집에 잘 들어오면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교육받았어. 가정교육이 참 잘 돼 있어.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따위로 배워가지고 왔냐고. 너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냐? 어떻게 시어머니들 그걸 말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 교육받은 것이 그 인간됨과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의 기준이 돼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과 모든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가르치신 것, preaching,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전파하신 것, healing, 모두 치유하셨다. 그래서 teaching은 교육이고 그 다음에 preaching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healing은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힐링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본질을 말할 때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평생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회 본질적 사명을 얘기할 때 캐리그마,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 디다케, 교육하시는 거,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은 구제, 봉사, 상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 속에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캐리그마는 선교와 예배와 말씀 전파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한평생 하셨던 일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교회 본질로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정해놨어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르친다는 말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절에 산상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Sermon on the Mount. 그래가지고 산에서 말씀하신 썰먼이다 그러는데 사실 썰먼이 아니에요.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심.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번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설교하신 게 아니고 아주 쉽게 가르치셨다. 신약 복음서에 선생이라는 말이 58번 나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58번 나오는데 46번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선생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인생을 가르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생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우리 주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으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히로시마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6년 반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지도 교수님이 오가사와라 이치오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6년 반을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저 평생 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길게 공부한 선생님은 이 오가사와라 미치오 선생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1년마다 바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1년마다 바뀌었잖아요. 대학교는 담임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 선생님 밑에서 연구실에서 제가 6년 반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스승이 되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부총장으로 은퇴하셨어요. 제 제자도 부총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부총장. 근데 이분이 일본 대학 교육개혁심의회 위원장도 하시고 일본 방송통신대학 총장도 하셨어요. NHK 교육방송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수님 되셨어요. 어쨌든 이분이 근데 이분은 교회 서리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유학 가고. 목사가 서리 집사님한테 너무 지냅니다. 일본은 기독교 1%도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의 국립대학에서,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 교수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그분 밑에서 제가 공부한 것도 참 축복이었습니다. 제 연구 스타일이나 논문 쓰는 방법은 그 교수님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99년 2월 달에 교수님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미국 휴스턴 한인장로에서 담임 목사였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내 은퇴식에 참석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아유, 가야죠. 선생님 은퇴하시면 가야죠. 제가 혹시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미리 가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내 제자들을 대표해서 꽃다발 증정하는 이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다발 증정하기 위해서 휴스턴에서 도쿄까지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왕복했으니까 32시간을 비행기 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은퇴식을 참석할 때 마지막 강의가 라스트 레슨, 마지막 강의가 있었는데 독일의 테오도르 리트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의 강의를, 그분의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강의였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시간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항공과 미국의 항공을 가져왔다. 특히 유럽과 독일에 많은 항공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껍질만 가져왔다. 알맹이는 빼놓고 가르쳤다. 그래서 일본의 교육이 이렇게 잘못됐다. 근데 유럽의 교육은 기독교가 배경이 돼. 그 기독교에는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 있는 교육. 그런데 우리 일본에서는 유럽식, 미국식이라고 말하면서 껍데기만 가져왔고 알맹이는 쏙 빼놨다. 이제 일본의 희망은 알맹이를 다시 찾아봅시다. 천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천황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위대한 선생이었던 예수의 가르침을 일본이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강의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일본의 희망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이분은 국립대학 일본의 대학 개혁심의위원장이시고 방송통신대학 총장이시고 히로시마 대학 부총장이고, 그분이 기독교인들도 아닌
그리고 NHK가 그걸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한 32시간을 투자해서 그 선생님의 꽃다발을 증정하러 간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 2번이나 됐습니다.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3번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다른 종교나 국민들한테 말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 전국을 향한 그 마지막 레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이 일본의 희망이다. 그 알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리 집사도 자기가 은퇴하는 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6만 교회 1천만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나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스승으로 보시고 선생으로 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보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기에, 이기에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어떤 무사훈련장에 이렇게 싸우는 그림이, 표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있대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그리고 반복하라.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모방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무사들이 싸우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주목하는, 옛날에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골프에 대한 글을 갖다 뭐 신문에 썼는데, 아, 골프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왜 골프하고 또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나 했더니, 골프를 할 때는요 공에 주목해야 된답니다. 딴 데 보면 안 돼요. 공에 주목해야 된다.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딱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어쨌든 신성종 목사님이 그걸 재미있게 글을 쓴다고 썼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운동을 하든지 무술을 하든지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왜냐면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말씀이시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삶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주목하고 모방하는 것이죠. 이 모방이라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모방 없이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따라하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는 것을 평균인들이 보고 따라하듯이, 교회가 하는 걸 보고 세상이 따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수십 년 전에 평양 장대교회 1907 어게인 해가지고 20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를 성령 대부의 리바이벌 운동을 했습니다만,
평양에 그때 12만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4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3분의 1 정도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평양 시민.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요. 그때 평양에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사람 축에 들지도 못했대요. 어디 가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대요. 교회 다녀야 사람 취급받았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회와 국가에 앞장서 있었고 교회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과도 같아요.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제 친구 딸이 대구에 있는 어떤 중국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시부모 될 집에 간 거죠. 갔는데 밥을 먹다가 그 종교는 뭐냐 하고 물었더니 기독교인입니다. 아이고 재수 없는 애가 왔네 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꿍꿍거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돈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결혼을 했는데 너무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아버지한테 잘해주고 그 집이 몽땅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자랑스러워요. 어디 여러 사람들이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걸 일부러 패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들킬까 봐. 눈만 감았다 딱 1초만 딱 주님 땡큐 이렇게 하고 밥 먹는데 예수 믿는 게 창피하대요. 부끄럽대요. 예수 믿는 걸 알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할까 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요. 오늘날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선배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저 수능 잘 봐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예수는 말이야 평생 믿는 건데 대학 잘 들어가야 너희들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고 그런 거지. 나중에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잘하면 되니까 일단 공부나 해. 예배당에 너무 와서 오래 앉아있지 마. 이래가지고 학생이 안 보내요. 애들이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 전부 학원에 나갑니다. 주일학교 행사 뭐 하고 아이들 학생 행사하면요 안 보내요. 학원 가라. 근데요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교회 잘 다닐 것 같으죠. 그리고 그냥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본 원리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하라.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쳤더니 그 독일이 달라지고 유럽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에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교육으로 일어나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뒤에서 욕하니까 빨리 마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동강교회 70년, 향후 70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70년 뒤에 내가 보니까 예언을 내가 하나 할게요.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사람 70년 뒤에 틀림없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남겨둬야 되는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70년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곳에 털을 닦고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로 만들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남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은요 3가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는 왜 필요하냐면요,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육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교육을 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계속 그 기계가 유지가 되죠. 공부도 이 사회와 문화와 국가와 이 모든 역사와 전통들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유지가 안 됩니다. 교회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나올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발에 붙이고 머리에 붙잡혀가지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1040 윈도우 했다가 한 20년 전에 바꿨죠. 414 윈도우로. 4살부터 14살까지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다. 우리가 저 세계 선교한다고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다. 4살부터 14살까지 414 윈도우. 이래가지고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자고 그 운동을 뉴욕교회에 있는 그 장로교, 뉴욕 장로교에서 그 루이스 목사님하고 김남 목사님하고 새로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48%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6만 교회 가운데 한 3만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거예요. 70년 뒤를 바라볼 때 우리 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될 아이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교육은 왜냐?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없이는 발전이 없고 부흥이 없어요. 제자가 돼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배워야 이들이 부흥과 발전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마지막 3번째는요. 교육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칸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거 성경 말씀을 따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모든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잖아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유지하고 부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70년을 우리 교회가 예산이 59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편성하시고 아이들 또 혹은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모든 젊은이들은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젊은 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육적인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플랜까지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방향, 목표만 제시해봅니다. 교육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없이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교육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것은 교육과 관련되고 제자 삼는 것과 관련되고 이것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왔었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시고 70년 감사, 앞으로의 70년 계획, 이것에 기준을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오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강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70주년 기념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